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오늘이 7주 정도 됐는데 다음 주 8주 그러면 이 말씀의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도들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헛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거와 관련된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0절에서도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말씀이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그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 피, 그리고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며 우리 믿음의 특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최초에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썼던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로마시 외곽에 보면은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이 두려워서 피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 핍박을 하는 로마 시를 벗어나면 수많은 지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숨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묘지 동굴에서 살면서 그들이 벽이나 천장에다 그렸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림들이 있느냐, 영원히 불멸하는 공작 같은 거, 또는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또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 이런 것들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면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뒤에 뭘 볼 수 있죠?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뭐를 그려놓죠? 차에다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물고기 안에 보면 뭐라고 글을 써놨는데, 그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 안 들렸어요. 지저스라고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지자스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이 물고기라는 걸 왜 그려놓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한편이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살롬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란 말이 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는 익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익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하나가 이 머리 글자가 전부 다 무슨 뜻으로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스 데우, 그 다음에 피 데우, 그 다음에 소테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의 이니셜 머리 글자가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익티스라는 곡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상하게 곡이라는 그 단어 익티스라는 것이 그런 단어의 머리 글자만 모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물고기처럼 만들어 아무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 모르죠. 그래서 물고기로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같은 동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주 초기 카타콤에서 있었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상징이 별로 쓰여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어떤 거 하느냐면 노아의 방주 그림 같은 것이 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양을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사자굴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다니엘의 세 형, 이 친구들거든요. 뭐 이런, 아니면 고래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누구죠? 예, 요나의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좀 더 목가적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의 그림 같은 거, 또는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모습, 또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모습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계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게 뭐냐면 키로모노크감이라는 게 있어요. 키로모노크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키라고 하고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말의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기물 뭐 이렇게 되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그들의 갖는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K자 같은 거, X인데 키, 그 다음에 로라고 해서 P자 모양으로 생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X자인 키와 이 P처럼 생긴 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상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기 어떤 정교회나 또는 어떤 교회 가면 이 X자에다가 P자를 이렇게 그린 십자가 모양의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키로모노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의 X와 리의 R자, 그러니까 P자를 합쳐서 그들이 그런 XP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상징으로 썼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2세기까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2세기가 지나면서 그게 핵심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는 마쳐 너무 부족했고 너무 상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때는 십자가의 상징을 만들기보다 아직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200년에 활동했던 그 교부 신학자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문을 나갈 때, 또는 신발을 신으면서 나갈 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음식을 먹을 때, 또 일을 할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침대에 들어갈 때,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모든 때에 어느 일상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다. 소위 캐톨릭이 말하는 이 성호를 그렸다는 거죠. 이것이 2세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적인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입니다. 형벌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고 범죄,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말이죠, 국가의 반역죄나 또는 가장 잔인무도한 그런 살인, 또 어떤 애강도,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이나 또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썼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형태를 메어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굉장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썼어요. 가장 지성적이었던 그 상태, 가장 교양적이고 수준이 높았던 헬라인들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짓거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십자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주를 받는 것처럼 꺼리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리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파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헬라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미련한 것이고,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했을까? 왜 십자가를 상징으로 했을까? 비웃음과 그리고 모욕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상징이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을 상징.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딱 3번 정도 정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교훈들, 예수님의 삶의 어떤 모범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같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았던 그런 사랑 같은 것, 자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사명의 목적도 본질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사명의 어떤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분의 삶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심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길을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가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놀랍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드디어 구분되는 곳,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악의 과거가 끝이 나는 곳이 십자가이고 영광의 미래의 삶이 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사로잡힌다기만 한다면 십자가는 그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교만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소망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무슨 말과 지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삶은 오로지 십자가가 자랑이었고 그의 삶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전부 다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늘날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 가정의 행복, 우리의 영광, 우리의 출세, 우리의 평강, 우리의 어떤 성장, 우리의 무슨 어떤 승진, 우리가 어떤 부유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신앙인들이 예수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인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면 그의 십자가의 피가, 이 피라고 하는 말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피가 쓰였다는 말은 이 피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로 이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그거 하나 소제 그러니까 이름 같은 갑자기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제사는 전부 피의 희생의 제사였어요. 희생 제물을 죽이는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드려야 될 제물인 짐승을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오고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 지내는 장소에 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제물을 누가 가져온다고? 누가요?
제사장이 가져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은 200km를 넘게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제사를 드릴 이 재물, 짐승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다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그때 제사를 대신 드리는 이 제사장이 그 피를 발라야 될 이 사방 모퉁이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처리를 해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먹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희생제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들에서 희생되는 이 짐승과 나는 똑같다는 것이, 같다는 것이. 이제 나는 내가 희생되는 제물이나 똑같아. 내가 죽어야 하고 희생되어야 될 내가 제물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바르는, 제사장이 피를 각각 그 제단 앞에 바르는 이유는 뭐냐?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린 것처럼 내 죄가 이 제물 때문에 죽어지고 없어졌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바르는 두 가지. 나와 이 짐승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걸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역시 받는다. 그래서 이 짐승 예배를 나누면 그 짐승은 대신 죽음을 받고 내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짐승 때문에, 제물 때문에 어떻게 돼?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피는 생명인 것이고 그 피는 우리를 속죄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시키고 생명인 그 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이 희생제사를 통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은 요셉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갔죠? 요셉의 시대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화요일날, 우리 지난 화요일날 본 거죠. 애굽에 가서 삽니다. 지난 화요일날 오셨던 분들 너무 잘 알죠. 애굽에서 살아요. 그래서 400년을 넘게 종살을 하고 나중에 해방을 됐죠. 해방을 시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 애굽의 바로가 반대를 하니까 재앙을 주는데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소생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장자도 죽일 것이고 양의 첫 번째 것도 죽을 것이고 뭐든지 아주 소에서 첫 번째 나는 다 죽이겠다.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집들은 어린 양 1년 되고 흠이 없는 숫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택해서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양쪽 문설주하고 위에 있는 임방에다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마다 다니면서 재앙을 내려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일 때 그 피가 발려진 집을 보면 어떻게? 지나간다. 우리말로 패스 유월절 지나간다. 여기서 피가 나.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피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라는 말은 죽음과 생명,
죽음과 희생을 나타내는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피 너무 알기를 가볍게 해요. 이미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의 죽음, 피에 대한 생명, 이런 얘기가 현대인들에게 너무 거리낀다는 거죠. 마치 로마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힘들어했던 그 당시 그 모습처럼 요즘 현대인들, 아유, 교회가 골치 아프게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냐, 무슨 피해 얘기를 하냐. 우리 행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을 위해서 좀 얘기해. 이런 걸로 바뀌고, 그걸 얘기해 주면은 부흥형 가득가득 차입니다. 헌금이 여기 이만큼 쌓여요. 왜? 그런 축복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간다. 왜 십자가가 없어야 해요? 왜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대신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그의 십자가의 피라. 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강도들도 흔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피를 흘렸어요.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흘렸어요.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구속 행위를 하신 그 행위 자체의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피를 우리는 안 낳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만물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물, 그에게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하는 그 구속적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하고 피였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늘 반복되었어요. 한 번 해서 죄가 되지 않으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죄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희생 제물이 짐승이 끊임없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 제사의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그 십자가의 피의 제물은 영원히 한 번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원한 한 번의 주님이 희생 제사 구속 행위가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을 넣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피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편안한 죽음을 하셨다거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었다거나 아니면 죽은 것처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죽음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대신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계셨다는, 죽으셨다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없으므로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 그 죄악이고 버리고 그것이 형벌인 죽음을 그분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죽지 않으셔도 돼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죽을 자리에 그분이 서 계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 이것이 위대한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대신 그 자리에 섰다는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희석되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말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쓰는 이유가, 골로새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들 다투지 마. 엉뚱한 데 천사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른 어떤 더 큰 강력한 세력이나 힘이 있거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의 십자가의 피, 이걸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 괜히 엉뚱한 것 가지고 지식을 쌓고 이상한 체험을 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꾸려나가는 것, 이게 심각한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이루셨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이루어진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은 전쟁을 끝나게 했나요? 아니면 다툼을, 교회 싸우는 걸 다투지 못하게 했나요? 뭐 그런 말일까요?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은, 이 화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의 평강이라는, 평강이 뭐예요? 마음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또 내 삶의 환경 조건이 편안해지고 아주 행복해졌다, 이것이 평강하다?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어떤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그 창조를 지은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가장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는 이 얘기는 내가 편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의 십자가의 중심의 첫 번째 의미. 그렇게 평강하게 되었어요. 다시 원래 창조의 세계의 모습으로, 다시 에덴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평강의 상태,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모든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다. 화목해 되기를, 화목해 했다.
첫 번째가 화평, 평강을 이루었다면 두 번째는 거기서 제일 바로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원,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첫 번째가 구원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계시한 것이 나타났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 계시는. 또 하나님은 정복.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신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구원, 계시, 정복, 이 세 가지를 이루셨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에는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어떤 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또 어떤 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속하신, 이 구속이라는 단어도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은 칭의, 의롭게 하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이 구원,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하나님께서 화해하셨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장의 용어인데,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대신 지불을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의롭다고 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라는 말.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여기 가족 공동체에서 있는 말인데,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자녀, 이런 관계,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바로 화해라고 합니다. 여기 쓰여있는 화목해 하심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사실 이 말이 뭐냐, 화해하셨다는 말은, 화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것이 뾰족뾰족한 것이 없이 아주 매끄러운 상태를 화해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화평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창세기, 그 창세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그 사이에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우리의 나쁜 일, 이런 것 때문에 멀리 떨어지고 상처가 있고 떨어진 이런 관계가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용서와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화해를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화해를 기뻐하셨다. 십자가란 말이죠. 바로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관계를 이끌어가고, 십자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피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된 자녀가 되는 거라면,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피, 이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십자가의 피가 전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선포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의 산물이고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오늘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십자가의 삶으로 살 것이라는 결정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뒤로 밀리고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죽어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은 우리 삶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정치가들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궁극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조금 고통스러운 일 가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그분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고귀하고 정말 존귀하고 그 피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